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 시간은 제 9주차 우리 지난주에 중간고사 치렀죠. 시험들 뭐 너무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뭐 출석만 열심히 하면 C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걱정 말고 또 이번 그 코로나 관련으로 이 비대면 강의는 거의 뭐 50% 가까이 저 A를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과 율법. 자, 여러분 조금 말이 좀 생소하죠? 제가 율법과 복음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율법이 먼저잖아요. 근데 왜 복음과 율법? 이거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신학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칼 바트.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혀 신학의 길에 아직 들어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려면 먼저 칼 바르트를 해야 돼. 조직신학을 전공하든 윤리학을 하든 교회사,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육, 뭐 영성학을 하든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면 칼 바르트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신학의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의 모든 신학적인 물줄기가 칼 바르트를 통해서 지금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협성에서도 그렇고 감신이나 모건이나 칼 바르트 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칼 바르트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교회학이 두께가 1m나 돼요. 이게 한 7권 되는데 이거 1m예요, 두께가. 그래서 1m 도그마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다 나오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신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칼바르트는 율법과 복음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복음과 율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복음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오면 더 이상 율법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율법이. 따로 독립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칼바르트가 크게 오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성서신학뿐이 아니라 신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블로그에 나오는 그 교재 88페이지, 91페이지 보면 이 교재가 절판이 돼서 자 로마서 3장 2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의라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의와 신약에서 말하는 의가 그 개념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기흉, 화복, 그리고 인과론적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봐서는 복음에 어떤 의가 나타났느냐 하면 죄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이건 역설이에요, 역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새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죠. 긍휼히 여기시는 의예요. 그 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기적이라고 그러는 게 기적. 어떤 기적이냐?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Gott hat sich überwunden. 하나님이 자신과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공의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새로운 의가 완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지.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인간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자, 그래서 율법의 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도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복음과 율법은 그래서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연결돼 있지만 하나가 될 수는 없어. 자, 율법은 우리의 죄의 상처를 드러내는데 상처에 여기 붙어있는 반창고예요. 율법은 반창고를 보면 상처를 알듯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복음과 그 율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본래 기능을 회복해요. 자, 우리가 율법 시간에 구약에서 배웠지만 인간과 율법 사이가 이게 아무것도 그 안에 장애물이 없다면 율법을 우리가 선하게 느끼죠.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볼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선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지. 근데 복음을 통해서 그 죄가 사라지게 되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율법이 본래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회복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이 있으면 율법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어떤 기능이냐?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했는데 이제는 율법이 복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이다고고로스 몽학선생.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에 비유했죠. 과거에는 우리의 죄를 정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니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쭉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겉사람은 계속 썩어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뭐냐면 율법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죄된 모습과 싸우게 해. 그래서 이 썩어가는 겉사람 속에서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직은 우리의 심장에서만 펌프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까지 순환되려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우리 심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삶의 구석구석이 뭐냐? 우리 학교, 가정, 우리 교회, 나의 직장, 그 모든 영역까지 구원이 확장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온 이후에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능을 회복하게 돼서 새로운 기능을 하는데 받은 바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항상 율법과 복음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율법을 빼놓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율법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책임이 율법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바르트는 너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론적으로 율법을 좀 무시했어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여기 챕터 책에 교회와 사회. 교회와 사회. 자, 이 중에서,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물론, 교회도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발을 땅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야. 이 세상 사회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경제 안에는 경제 원리가 있고 정치 안에는 정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 안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로 움직여져 가요. 경제 안에는 뭐예요? 이윤의 추구, 효용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경제 원리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 숨쉬고 정치가 살아 숨쉬어요. 그런데 교회는 또 교회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사회 원리가 이게 함께 연결되면 참 좋은데 어떤 데는 부딪힌단 말이에요. 교회의 방식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부딪힐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잘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와 사회가 서로 다른 영역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분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인데 에크가 뭐예요? 밖으로. 클레시아, 클레오. 밖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게 히라보로 교회죠. 어디 밖으로냐면 세상 밖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그런데 이거는 50%, 반쪽밖에 안 돼요. 교회를 반쪽밖에 규정 못한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아포스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들어봤죠? 아포는 뭐예요? 아포는 앞으로, 안으로, 스텔로 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낸 것만 교회가 아니라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요. 첫 번째 정체성은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게 교회예요. 근데 불러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세상 안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세상에 보내는 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또 다시 거기서 세상 밖으로 불러요. 그래서 교회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져요.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는 것과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 그 둘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 멈추면 안 돼. 보내심만 받아도 안 되고, 이게 보낸다는 게 아포스톨로스, 사도성. 아포스톨로스, 사도이죠. 아포스, 사도죠. 보낸다는 게 사도성이에요.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 그냥 보내는 게 또 목적이 아니야. 거기서 또 불러내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불러내는 것과 보내는 것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것이 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불러내는 기능이 사라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파송받은 다음에 세상 안에 머무르게 돼요. 자,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뭐 철새들이 또 날라오는데, 우리 동네 보니까. 여러분, 철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움직여야 돼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머무르면 죽어요. 떠나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철새가 살 수가 있죠. 교회는 철새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머무르면 안 돼요. 또 세상을 등져도 안 돼. 세상을 등져도 안 돼. 교회는 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도 안 돼. 교회가 세상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단절되면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 빛이 자기를 비추는 빛은 없어요. 어둠을 비추는 거야. 소금이 자기한테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의 기능은 자기가 아닌 것에 맛을 내는 거지. 너희는 세상을 향한 빛이고 세상을 향한 소금이에요. 근데 또 교회가 너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세상화돼요. 교회는 세상을 떠나도 안 되고 세상화돼도 안 됩니다. 그럼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두 가지 정체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넘어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죠. 근데 세상을 넘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또 넘어서서 등지는 게 아니야. 세상 안에 있지만 또 세상을 넘어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같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사는 방식이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사는데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 이게 바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육체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섬기는도다. 로마서 7장. 그래서 괴로운 거야. 내 안에 대극이 있어요. 마음은, 나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데 내 육체가 죄를 따라가니까 이 둘이 싸우는 거야. 오호나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 안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질 않아.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정체성이 교회를 형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살고 사회 속에서도 살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고 사회는 나와 세상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조직신학뿐이 아니라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리차드 니버 아시죠? 리차드 니버의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자, 이 책의 내용이 뭔지 아마 여러분 책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용이 뭔지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해요. 교회와 세상이 과연 교회와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것을 이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역사상 2000년 동안 그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연구한 그 내용들을 쭉 자기가 다 종합을 해서 크게 그 관계를 5가지의 모습으로 유형으로 자기가 분류해 놓은 것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가 맺는 5가지 관계가 나오죠. 거기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상징하고 문화는 세상을 상징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Christ of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그 다음에 Christ against culture.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hrist above culture. 문화를 초월하는, 문화를 넘어서 있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5번째는 뭐냐? 이건 역설적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5번째는 Christ, the reform of culture. 문화의 개혁자 그리스도. 역사상 교회와 사회를 관계를 그때그때 다르게 규정을 했는데 큰 흐름이 문화의 그리스도는 뭐냐면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짝하는 거죠. 아주 친해지는 거예요. 뭐 나쁠 건 없죠. 교회와 세상이 친해지면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 세상 안에 교회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럴 때가 있었죠. 언제예요? 미스터 콘스탄틴 황제 때 여러분 콘스탄틴을 교회사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최초의 기독교 황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황제. 멋있잖아요. 그 전까지 황제들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콘스탄틴은 황족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강의 듣는 학생 중에 이씨, 전주 이씨 계시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더 오해하지 마시고 이성계가 고려 왕족이 아니잖아요. 중국을 치러 간다고 가놓고서 등을 돌리고 다시 자기 나라를 쳤어요.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근데 TV에도 나오지만 이성계가 억불 숭유 정책, 유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유교를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요즘에 영화도 보면 계속 나오죠. 임금들이, 조선 왕들이 불교를 장려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불교는 고려의 국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살아있으면 조선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조선이 존재하기 위해서 불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숭상했는데 콘스탄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독교를 좋아하기보다는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의 그 황제의 그 힘을
보장받게 된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